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면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난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로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지요. 여기서 청은 푸른색을 가리키고 남은 푸른빛을 띤 자주색 남색을 가리킵니다. 이 남색은 쪽이라는 식물에서 얻는데 여러 차례 가공하면 짙푸른 청색이 됩니다. 그래서 푸른색 염료는 쪽에서 얻지만 쪽보다 푸르다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비슷한 말로 얼음은 물에서 나오지만 물보다 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에서 가르친 선생님보다 더 기량이 뛰어난 제자가 나올 때 청출어람이라고 합니다. 원래 의미는 부지런히 노력하면 원래의 본성보다 뛰어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야 발전이 이루어지겠지요. 프리드리히 니체는 제자로만 남으면 스승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승을 능가하지 못하는 제자는 스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승이신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의 말처럼 예수님은 비행기도 못 타보셨는데 우리는 비행기 타고 다니며 선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고 하신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승이신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겠지만 결코 스승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일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영적 힘이 있어야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며 명하시기를 길을 갈 때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만 신발은 신되 두 벌을 또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최소화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도움 받는 것을 망설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와주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이 말은 반대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또한 영적 권위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보증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것은 누구의 사역을 재현한 것이겠습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아가 사역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성품이 자라도록 돕는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세워주셨고 그 제자들은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또 도울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심을 받고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회개해야 할 사람이 회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가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왔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도록 또한 도왔습니다. 모든 일을 귀신 노름으로 여기면은 문제가 있지만 사람들에게 많은 영적 얽매임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얽매여 있습니다. 결코 다른 그 무엇으로 물리칠 수 없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해결해 주어야 했습니다. 영적 노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또한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감싸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감싸 주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지요. 예수님은 혼자 그 일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지역으로 다니기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로 모여들기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을 세우셔서 제자들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쳐 주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능으로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승보다 나았지만 결코 스승보다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 자신도 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는 성품 5월의 주제는 포용입니다. 너그럽게 감싸 안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포용이라는 말을 감쌈, 덮어줌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감싸 덮어주는 것을 넘어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성의 성숙도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이라는 말씀이지요. 지혜가 없거나 미성숙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지혜가 자라고 성숙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성품이 자라도록 돕는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 그들을 세워주셨고 그들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 땅끝까지 제자 삼는 사역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소극적이라면 자라나도록 돕는 것은 적극적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야 역사의 발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보다는 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사역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을 늘려가는 일에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은 마땅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갈릴리와 유다에서 활동하셨고 세계 모든 사람을 손수 부르실 수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직접 다니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 제자들이 나아가 전도하고 제자들의 제자, 제자들의 제자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오늘 여기까지 왔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과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주님이 가지고 계셨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삶의 자리,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지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기를,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있음을 알게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